어떤 교회 권사님이 이 장애 남편을 모시고 사남매를 가난 속에서 키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은 늘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여섯 식구 식사가 늘 넉넉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 권사님이 다섯 그릇을 채우고 나면 이 엄마 권사님 밥은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자기 밥그릇 밑바닥에 이 시래기 끓인 것을 반절을 채워 넣고는 그 위에 밥을 얹이곤 했습니다. 에, 자식들 눈을 속인 거죠. 한날은 이 권사님이 대표로 자식들 앞에 두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풍성히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난의 축복으로 감사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부요함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식사 기도하게 될 때 이 사남매는요, 그 시래기로 반절 채워진 그 어머니 밥그릇에 이 자식들이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기도할 때 그것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밥그릇이 아주 넘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식사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 권사님 밥그릇이 아주 그냥 부풀러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을 누르고 채웠는지 권사님이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또 어머니 위한답시고 손뼉을 치면서 어머니, 오늘 아침 어머니 밥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삶을 아주 굳건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족들이 서로 이 밥숟가락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를 위해 주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집안의 큰아들은요,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선교사로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큰딸은 큰딸이 아마 살림 미천이었던 것인지 아주 사업가로 변신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은 유치원 선생이 되었고요. 셋째 딸은 간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지 마음이 참 흐뭇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 여행을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여행 결과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왠지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도 여행을 그렇게 오랫동안 나갔다 왔으니 많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떠나라." 이런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날 정도로 이 제자들도 좀 쉴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쉬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얼마나 칭찬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사역에 지치고 사랑했던 일을 잃은 아픔, 그것 때문에 주님도 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쉬러 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이동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 일행을 따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이 들지만 이 일 때문에
예수님 일행은 모처럼 가지고 싶었던 그 휴식이 아주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쉬시려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무리에 대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했던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과 연민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삶이 벅차가지고 때로는 뭔가 쫓기듯 살다가 이 마음이 너무 황폐해졌을 때 여러분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주님하고 기도했는데 이 주님이 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느끼고 체험할 때 얼마나 참 벅차오르는지 모르죠.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주님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동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뭐 이 불의와 악한 그런 것들에는 절대로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약한 것, 불쌍한 것, 그게 사람이든 뭐 식물이든 짐승이든 그런 것들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동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히 여기신다. 때로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아침부터 굶주린 배를 안고 먼 마을에서 온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기꺼이 맞아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병자들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해가 질 무렵까지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이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굶주리고 허기진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뭐 먹을 것도 주시지 않고 그저 말씀만 가르치셨다. 이거 너무한 건 아닙니까? 배고파 눈이 퀭한 그런 사람들 붙들어 놓고 뭐 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가르치시다 보니까 때를 놓쳤을 수가 있겠죠. 사람들도 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얼마나 그 말씀에 푹 빠졌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때로는 막 졸리기도 하고 사경을 헤매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누가 졸거나 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폭 빠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시간 가는 줄 몰랐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을 되게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셨다. 그 점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먹는 것을 먼저 공급해 주시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주님이 먼저 하실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육신의 갈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증을 많이 안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배고픔과 이 경제적인 문제 등의 갈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가? 또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이런 갈증이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뭐 남자분이 그렇겠습니다만 이 명예욕, 성취감 이런 것에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도 이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들이 간혹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 쾌락과 성적인 욕구에 갈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쾌락과 성적인 욕구에 갈증이 있는 분은 눈을 보면 압니다. 뭔가 좀 달라요. 문제는 이러한 육신의 갈증은 이것으로 우리가 다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갈증은 그것을 충족하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의 갈증은요, 근본적인 이 영혼의 갈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된 영혼의 갈증을 먼저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육신의 갈증을 끝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사와 관련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 시대 때 그 모세 시대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연상시키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영혼의 해갈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해갈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 영적인 해갈을 돕고 계시더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고백했죠.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내 영혼에 평안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진정한 평안,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은 오직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지 않고 먼저 그들을 가르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당장에 부딪히는 그 고통과 필요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우선 과제는 음식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신 이후에 그들의 육신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려는 그런 어떤 취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내 고통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즉각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이 말씀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늘 붙들어 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밥 달라고 했는데 밥은 안 주고 자꾸 예배만 드리게 하고 기도만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영혼의 문제를 더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리 교우들 위해서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문제 저 고통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그 영혼의 문제를 "주님 터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 그 이면에 영혼의 문제를 들여다보시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날이 많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제 청을 하게 되죠. 12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니까 주님, 이 무리를 그냥 헤쳐 보내셔서 주위의 마을과 농가 같은 데서 그들이 잠잘 곳과 먹을 것을 각자 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겉으로는 무리들을 굉장히 걱정하는 듯 말하죠. 하지만 속으로는요, 무리들이 매우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까? 자기들이 좀 쉬고 싶었던 것이거든. 뭔가 좀 쉬고 싶고 자기들도 배가 몹시 고픈 상황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면 이 무리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아주 성가신 존재들이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염려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제는 그들을 보내서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각자 도생이라는 거죠. 지들 일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여기에 뭐 도와야 되고 여기에 더 이상 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제자들의 말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군더더기가 별로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치 제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라도 하듯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 어땠을까요? 우선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기도 안 찼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갖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삐딱한 마음과 생각들이 스쳐갔을 겁니다. 사실 제자들도 지금 상황 보면요. 속된 말로 개털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별로 가진 게 없거든요. 그들은 예서 속내를 감추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이죠.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위해 살 수 없으니까 우리도 뭐 줄 게 없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한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하기는 싫다는 그런 부정적인 속내도 여기에 살짝 담아서 말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조심스럽지만 주님 앞에 노골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적인 제자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눈을 가진 예수님의 이 상반적인 태도,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에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응수하는 제자들의 그 현실적인 모습, 그러나 굶주린 무리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마음의 모습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많이 아시는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형편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겠습니까? 뻔히 아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것 주님이 충분히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고 계신가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이실지 플랜을 다 세우신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대책을 준비하신 가운데 이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화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예수님도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의 말에 아무 말씀 없이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죠. 남자 5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50 명씩 앉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6절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는 축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5천 명을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다, 만족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도 12바구니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주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작정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대로 먹이라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마다 꼭 그런 것을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것을 꼭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의 그 모든 시작은요,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밥상을 다 차려놓고는 단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였던 그 마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공감해 주고 따라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제자들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가했던 이 제자들은요, 아마도 훗날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신기한 일 보고 뭐 사람들 막 떡 나눠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자기들도 먹고 사람들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뭐라도 됐냐 으스대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차분히 나중에 성령을 받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때 사건이 두고두고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때 그 기적을 보여주신 까닭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주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뭔가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도 뭔가 이 시나리오대로 작동되는 것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놀라운 그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어떤 마음 가운데 펼쳐 가시는가 보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은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를 펼쳐 가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담은 작은 헌신이 있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힘있게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다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 자기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일은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그것이 비록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 확인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작은 것이라도 내놓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똑똑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는요, 지금도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품고 함께 나누고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 마음이 되게 하라는 거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시키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뭐가 있다고요? 내가 뭘 잘할 줄 안다고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분부를 피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작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망을 주님께 표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작은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은 작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사업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의 발판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발판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모든 일이 주님의 기적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기적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서도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권사님 댁 모습 보십시오. 이 숟가락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담아 주니까 얼마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어떤 광경, 이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과 생색내는 모습으로 주님께 조금 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모습 위에 주님은 이런저런 축복의 열매를 많이 안겨 주실 것입니다. 참된 변화와 거룩의 불길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과 어울릴 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닮은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조금만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듯이 말씀입니다. 로욜라 이냐시오라는 그 한 성인의 말이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그대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모든 것이 나한테 달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작은 헌신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